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총론적인 내용은 뭐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길로 가서 뭐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주로 말씀하신 겁니다. 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대표로 말씀하시는데 헬라인이라고 굳이 지명해서 말씀하신 것은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그 철학이 가장 이게 지식의 유희를 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이 사람의 지식으로 가장 탁월하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도 그들은 이처럼 패역한 자가 되어졌고 세상의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철학을 논하고 있는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의에 이르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다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겁니다. 다 율법 아래 두었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다 서게 되는 것을 이미 이제 앞서서 쭉 상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아니요 도리어 율법을 준 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독사의 독이 있고 열린 무덤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로마서에서 나타난 이제 앞뒤 문맥상의 뜻이고 이제 우리는 종국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또 의인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의인인 것이고 이 마지막 때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때는 또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제 마지막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뒤 문맥상에 이제 로마서에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상고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실제 뜻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과연 의인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뜻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라고 또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가?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헬라인은 어떠하냐? 헬라인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라고 지금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만물을 통해서 그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죠. 양심 시대에서도 의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을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들이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철학이 구원의 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철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또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땅에서는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12절까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다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죄인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하의 말씀은 이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헬라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인은 없다. 이 마지막 때 참 의인은 뭐냐?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만 의인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이 참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로 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심으로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딱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곳이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또는 혼잡한 말씀으로 변질되어져 있고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이제 때에 따른 말씀이 아니면은 그것도 참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때에 따른 양식이 있음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의인은 뭐냐?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세워진 자만이 이 마지막 때 의인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하여도 때에 따른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가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노아나 에녹을 통해서 의인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선악의 기준이 전부 다 육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무엇이 죄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깨닫지 못하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굳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일 성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웃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혼잡한 말씀
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재림의 그림자인 것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처럼 오늘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계명, 혼잡한 말씀을 살고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들을 보고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다 이겁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드려지는 예배여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죠. 성경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은 성령도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니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의 의지나 그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귀신 아래에 있는 건데, 마귀의 종인데 자신들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은 본인들이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고 아닌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의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11조 드린 거 다 헛것이고, 예배 드린 것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진리가 아닌 말씀으로 드린 예배는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돼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릴 때 성령이 함께 계시며 영 안에서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만이 선하신 뜻인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이어야만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할 때만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이것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니 사람의 계명이 대세를 이룰 것이고,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신, 그것은 하나도 열매가 되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 된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이다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맨날 비판만 한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것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혼잡한 말씀, 이것은 다 거짓말이고 열린 무덤이다. 자기만,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죠. 죽어 있는 자다, 이게 시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려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 이게 모든 것이 다 열린 무덤과 같다.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무덤 속으로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세상에서의 최고의 학문이라 하는 철학도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도를 찾아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말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공허요 또는 혼돈이요 흑암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리 말씀이에요. 대학교 간판에다가 대학교에다가 기둥에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은 학문에다가 써야 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이고 진리라는 것이 뭐냐? 정의는 영원한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 하늘나라에서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요. 그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요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 말씀입니다. 죽이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독사의 독, 한 번 물리면은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망인지 아닌지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산 자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변질된 말씀 또는 사람의 계명을 들으면은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한번 상담을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부부가 근데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싸움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진솔한 마음으로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그냥 서로 뭔가 이제 충족되지 못한 것들이가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꼬리를 트집 잡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이서 부부가 새벽 기도 갔죠.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뻔한 것이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영이 소망을 갖고 또 영이 잘못된 것과 참된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쪽으로 우리의 영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충족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영이 만족이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이 말씀에 의해서 해갈이 되고 충족이 되어져야 육체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그냥 갈급하고 막 생수가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안달을 해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채워지질 아니하니까 그것이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돌아오는 차에 안에서 둘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본인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까지 가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한번 묻길래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육체를 만족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따사롭게 만들고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차라리 집에 앉아서 연속극 TV 드라마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우리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낫지. 그게 낫지요. 교회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영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해갈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시원함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면서도 기쁨이 충족되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그냥 무난하게 다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사는 자는 그러면 그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아니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세례받지 아니한데 아무리 영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줘도 그러면 채워질 수가 있는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충족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떠나는 거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은 주님께서 보리떡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죠. 그리고서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마들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리떡이나 보리떡의 이적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하니까 영으로밖에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 하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요? 육에 속한 자이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죠. 너희도 가리니? 아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를 가리이까? 곧 깨어져 있는 자죠. 그래갖고 제자만 딱 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들만 증거하고 있으니까 영에 속한 자들은 해갈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멸망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 그와 같은 혼잡된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니 세상에서는 혹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응답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서 5장 2절부터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아주 매끄럽기가 기가 막히고 그런데 그 나오는 말들은 다 우리를 죽이는 말이요 음부로 미끄러지게 하는 그와 같은 말이다. 잠언서 5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15절 그렇게 세상에 속한 말은 더 빨리 전파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아주 호소력 있게 공감을 형성합니다. 왜냐?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다 육에 속해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빨리 전파되는 것이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런데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참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평강이에요. 이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이죠. 평안이다. 평강을 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와 같은 평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참 평강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유는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터인데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 이후에는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오경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에 속한 자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냥 육신에 속한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게 된다. 전도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산 자에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으니 그와 같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훗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참뜻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율법으로 의에 이를 자가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2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악을 행한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진리 안에서 인도함 받는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자들은 전부 악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 그건 다 마귀의 종된 삶이죠. 그것은 다 악으로 악한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 자들은 곧 산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산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상급적 심판이 있을 뿐이고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짐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라는 것은, 육체라는 이 단어를 쓰신 뜻은 뭐냐? 그것은 원죄가 있는 육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원죄를 입고 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스스로 의롭다 함을 입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처럼 지켜야만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는데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은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율법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게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니 율법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이 그렇게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하여는 도저히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이 그거죠.
이제는 참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옛 법이 율법이 그대로이되 이제는 새로운 계명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처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두신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상고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럼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벗어났으면 그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의 의인은 뭐냐? 마지막 때의 의인은 노아와 같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말씀으로 신앙으로 방주를 짓는 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으로 단장되어지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환난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당시의 유대사회,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